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 시간, 이 기회가 어떤 면에서는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준수 목사님하고 갑작스럽게 좀 인사를 나누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갑작스러웠을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그랬었고 우리 모두에게 조금 갑작스러운 이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유야 어쨌든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거니까요. 김지수 목사님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역지를 찾아서 이제 잘 가셨어요. 이제 남은 우리가 어떻게 잘 서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좀 이르게 좀 인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더 역전시켜서 더 좋은 청년부의 모임, 우리가 더 행복한 모임을 갖게 될 것이냐를 여러모로 기도하고 있고 청년 우리 리더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우리 리더들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주중에도 좀 대표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어제도 나눴고 수요일에도 나눴고 그렇게 대화를 좀 나눴는데 한동안 그런 노력과 조정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리더진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하는 것을 100% 따를 마음 100%까지는 아니고 조율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는데 당장 연말까지는 저와 예배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나는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 너무 어려워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라면 좀만 참아주길 바라고 적응이 또 될 거예요. 우리 또 적응 잘 하잖아요. 이런저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뭐 예배 형식도 내용도 여러모로 변화가 있을 거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몇 주 동안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이라는 그 렌즈에 비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신데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만큼 희한하고 이상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세상에서 봐도 이상하고 생각해보면 나도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거 참 많고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뭐가 이상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접하고 마음 먹고 도전하고 결단하기까지는 보통 이런 3단계 단계를 거칩니다.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한번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경험한 게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깊이 알아보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좋아서 그렇게 도전하기를 결심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접하고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이거 계속 띄워놔 주세요. 예를 한번 몇 가지로 들어볼게요. 자, 김밥을 좋아하는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새로운 김밥, 참치김밥이라고 하는 놀라운 김밥의 종류를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먹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치김밥은 도대체 뭘로 만든 것인지, 내용물이 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먹으면 나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깊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합니다. 나는 앞으로는 김밥 먹으려면 참치김밥, 치즈김밥도 아니요 야채김밥도 아닌 참치김밥. 결단하는 거죠. 과정입니다. 어떤 한 지체가 한 청년이 취향이 있어가지고 바지를 스키니진만 입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딱 달라붙는 옷만 입는 게 그 사람의 취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합시다. 이 형제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취향에도 맞지 않는 통넓은 바지를 입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지체가 신세계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이렇게 보기에 괜찮을 수가. 다들 너도 나도 통 넓은 바지를 입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 유행인가? 내가 입어도 되는 건가? 어디에서 입어볼까? 나에겐 어떤 바지가 어울릴까? 널리 알아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 앞으로 스키니진 안 입어. 나는 넓은 바지. 이런 거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어느 날 전혀 새로운 직업 세계를 경험합니다. 영업이라고 하는 영업 세계를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전망이 좋은지, 내가 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 영업사원으로서 이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심했어. 하나만 더. 한 형제가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만나보니 관심이 생깁니다. 이 자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꾸 만나고 카톡을 주고받고 차를 마시면서 이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자랐는지,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게 나랑 같은지 다른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하죠.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다 이런 겁니다. 자잘한 작은 일이면 모르겠지만 크면 큰 일일수록 그걸 깊이 알아보고 심사숙고한 후에야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좀 이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순서는 이것과 순서가 좀 다릅니다. 보여주세요. 아까랑 순서가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말씀을 접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전도를 받았던,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던, 친구 따라 왔다가 어떻게 믿게 되었던지 간에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덜컥 결단을 먼저 해버립니다. 결단하고 나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통달하고 나서 이거 믿을만 하네 하고 믿어본 사람 있나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믿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믿어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혼란입니다. 세상의 과정과 우리의 과정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나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고 믿고 나서야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혼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구조는 믿었다라는 건, 믿기로 했다라는 건 알고 납득이 돼서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익숙하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요. 나 주님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정작 나는 성경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교회가 뭘 해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믿어버렸으니까 익숙한 대로 믿었다라는 건 내가 아는 정도가 충분한 거 아닌가? 라는 착각. 아니요, 이제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하는데. 믿는데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이 아이러니. 그래서 우리에게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충돌이 나는 이유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인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니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의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왜 시키는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혼란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연말까지 여러분들과 나눌 모든 말씀에 대한 기초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 알수록 더 잘 믿을 수 있다.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취지로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짧고 굵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몸으로 비유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읽었던 긴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됨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를 몸이라고 한다면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중에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가 어디냐? 머리라고 말할 겁니다. 위험한 곳을 갈 때 가장 먼저 보호하고 가장 똘똘 잘 감싸는 곳이 머리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무릎 보호대는 안 해도, 팔꿈치 보호대는 안 해도 헬멧을 써야 하는 건 법으로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장에 들어갈 때도 몸통 보호대는 안 해도 헬멧은 써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머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온 몸을 지시해서 온 몸을 움직이는 주체이고,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몸입니다. 머리가 몸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몸이라면 그 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야 되며, 교회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목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목사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건 아닌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 머리는 여러분 청년부,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의 머리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뭘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무엇을 관심 갖지 말아야 하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성경의 정리가 끝나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청년부가 해야 할 일은 손발이 정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우리의 몸이라면,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몸은 다양한 지체가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끼리 지체, 우리 하나된 지체, 이런 표현 많이죠. 지체가 뭐예요? 몸의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곧 교회는 예수님의 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여러분이 곧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손, 발, 어깨, 몸의 각 부분을 지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런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 약간 몽롱해지는 시간이 돼가는 것 같으니까 옆에 지체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 청년부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청년부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청년부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청년부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 한 부분인 거예요.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이 지체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한 몸에는 모든 지체가 똑같으면 큰일이 납니다. 지체가 다양하고 다를수록 건강해지는 겁니다. 온 몸이 한 지체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눈이 몸에 2개만 있어야지 3개 이상이 되면, 여러분 옛날 만화 33아이즈 알아요? 이렇게 막 삼륜한 분 이상해지는 겁니다. 뉴스에 나는 겁니다. 입이 좋아 보인다고 온몸이 너만 입하냐? 나도 입할래. 너만 먹어? 나도 먹을 거야. 입이 여러 개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난 손이 좋아 보인다고 열심히 일할 거라고, 왜 너만 손해? 나도 손할 거야. 손이 막 나타나면 이게 뭐 기생수도 아니고 큰일이 나는 겁니다. 지체가 모두 다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지체가 다양할수록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에는 손은 2개만, 손가락은 10개만, 다리는 2개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몸의 지체가 그게 다다. 그러면 온몸이 뻣뻣한 거예요. 팔, 다리, 몸통, 끝. 지체가 3종류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팔, 팔꿈치, 팔목, 손바닥, 손등,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손톱도 엄지 손톱, 검지 손톱. 이렇게 모두가 다 다양한 사람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몸은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청년부는 모든 지체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모든 청년들이 성격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교육 수준도 비슷하고 하는 말이 비슷하면 그건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지체는 교회에 들어오면 왔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반가워 주기를 원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체는 내가 왔다고 달려들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체도 있습니다. 민망하니까 조용히 왔다 가고 싶은 지체들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왔으면 난 복음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그룹의 어떤 지체는 내 속 이야기, 개인 사생활 말고 성경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 같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같이 중국집에 가서 뭐 먹을까요 해도 나는 짜장이요, 나는 짬뽕이요, 다른 게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강제로 통일할 수가 있겠어요? 12장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손이 발을, 발이 허리를, 손가락이 손등을 서로 도우며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 이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갈라지지? 우리 목사님도 다른 교회로 가시고 지금 담당 목사님이 잠깐 없으신 이 애매한 상황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왜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갈라지지?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맞구나. 우리가 지체인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잘 구분하세요. 모든 지체가 똑같은 지체가 되어야 한다가 아닌 거예요. 다양하게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모두 다 달라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각자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지만 누가 원하는 대로, 손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발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머리가 시키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한 몸이라고 합니다.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있을 거예요? 한 20명 좀 앉아 있나요? 여러분의 지체는 20 몇 명으로 많으나 여러분은 한 몸이다. 하나다. 개성을 잃어버려라. 통일해라. 여러분은 똑같이 행동해라가 아니에요. 다양한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함께 합력하는 한 몸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머리가 우리 보고 저기로 가라고 하시면 누군가는 저 방향을 향해 온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허리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허벅지로서 추진력을 발휘하는 힘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허벅지가 힘을 낼 때 땅 바닥에 단단하게 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체가 되고 누군가는 다리가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힘차게 박자를 맞춰 팔을 흔들며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교역자들과 리더가 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목으로서 예수님과 지체들 사이에서 머리가 정한 방향을 신경을 통해서 온 지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존재라는 건 난 너랑 다르게 생각해. 우린 같이 못하겠어. 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서 머리가 가라고 하시는 쪽으로 함께 가자. 몸을 위해 지체가 있는 거지. 지체가 주목받기 위해 몸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합력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 공동체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말을 들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연말의 시간이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가 이 자세를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상시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맨날 똑같은 일상이었다면 우리가 바뀌기 힘들었을 겁니다. 바뀌어야만 하는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청년들은 더 행복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잘 보내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당분간 우리 청년부에 우리가 몸이라면서요, 지체라면서요, 우리 지체들의 건강검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매주 조금씩 바꿔나갈 거예요. 이게 너무 멀어, 우리 관계가. 이게 상당히 여러분 다 뒤에 앉아있고 나 혼자 앞에 있는 거 나 되게 외로워요. 좀 가까워지고 싶고, 표정도 좀 보고 싶고, 가까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고, 예배가 꼭 이렇게 딱딱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까이서 얼굴 주보고 표정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몸의 지체들의 건강검진을 하는 의미로 오늘 예배팀장하고 어저께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다음 주 예배 때는 형식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지체인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그 생각을 나누고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내가 정리해주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음 주에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으면 몇 주 더 할 수도 있고, 건강검진 맨날 할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뭐든 해봅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더니 아니다 싶으면 접고, 해봤더니 너무 좋다 계속하고, 그게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활력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주중에 우리 그 리더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들을 모으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어떤 것들을 모을지 주중에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다름이 우리 공동체의 복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반대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된 우리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쭉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가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 모아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왜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가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의 다름, 그런 다른 우리가 하나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부족한 내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지체를 이룰 때에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무기력함이 일상이 되고 나약함이 습관이 되어버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뜨겁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힘이고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시고 누군가는 손이 되고 누군가는 발이 되고 누군가는 허리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임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소그룹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지체된 우리가 이게 옳지 않을까? 저게 옳지 않을까? 나는 이게 좋았는데 저게 좋았는데 그럴 때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근거하여 발견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생각, 많은 고민, 다름으로 인해 불편했던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음이 우리에게 복된 이름을 기억하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단단히 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